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누가복음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교훈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강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인을 치료해주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나중에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에 태워서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말에 태운 것을 그 유명한 그 네덜란드의 그 화가인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신학교도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사도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미술가가 됐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여기 제목에 나온 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영생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왜 영생이 들어갔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일하고 영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생의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영생에 대한 걸 간단히 보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당시의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그 영원 불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 불멸. 이제 그러한 사상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 영원 불멸을 그런 의미보다는 신화에 나온 그리스 신화의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 영생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완성한다. 요런 뜻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영생이 이르는 길. 근데 그 제목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거고 영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또는 율법 교사 또는 율법사, 또 이거를 서기관이라는 이제 다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 그런 건 아니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율법교사는 서기관이라고 또 얘기했죠. expert in the law라고 그랬는데 또 이제 요거 마가복음에서는 teachers of the law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그 전문가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렀다 그래서 시험해서.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도 그 비슷한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시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시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율법교사가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하고 좀 논쟁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서 시험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 율법교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공무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공적인 그러한 직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공적인 사람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험해서, 예? 이제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그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오늘은 10장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어느 부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부자 관리예요.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도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또 질문하셨어요. 예? 성경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반대로 질문했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율법교사가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기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율법교사가 27절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 2.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렇게 또 율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니.
요거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둘로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게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하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사랑, 요거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요 하나님 사랑은 요 신명기에 보면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도부터 요거 보면은 하나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 율법사도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이거 신명기 나와 있는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따라서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신명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우리 십계명 보면은 10계명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신으로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를 거룩히 하여라. 그래서 요 율법사가 얘기한 거는 아주 정확하게 율법책에 나오는 거를 여기 신명기 6장 5절은 그대로 이렇게 딱 말하고 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서 율법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2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을 봐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요거는 율법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구약에 위에 나오니까 이 율법사가 딱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아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십계명 중에. 근데 이 십계명 중에 5번에서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는 이웃 사랑인데 제가 여기 이거 앞에 거를 그냥 적어놨네. 이거 이웃 사랑인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가 부모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가 이거 잘못 나와 있는데요. 6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은 뭐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거 잘못 써 있었어요. 여기 첫 번째 거를 그대로 여기 써놨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냥 5번째가 10번째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요 율법사가 아주 딱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100점 받은 겁니다. 100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거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아주 대답을 잘한 겁니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요거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이제 100점 만점이 같지만은 예수님이 100점을 안 주셨어요. 왜? 실천하는 거를 해야지만이 100점이다. 더 이게 완성이 이제 더 그게 옳은 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칭찬하니까 좋아하다가 나중에 일을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좀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왜? 실천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근데 이제 실천하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이제 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율법사가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답을 잘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구냐고요. 근데 이 이웃이 누구냐고 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첫 번째 대답이 제사장과 레인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근데 여기 지금 이 율법사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아니 자기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데 아니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좀 뭔가 이상하죠. 여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 그런 건지 한번 여기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대답이 여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요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예? 요 강도를 만났는데, 여기서 그냥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옷도 벗겼다 그랬어요. 여기는 옷도 벗겨졌죠. 옷도 벗기고, 완전히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적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리고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여기에요. 여기 거리가 한 36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안양 정도고 그 다음에 요 예루살렘 이쪽이 더 높대요. 높고 여리고 쪽이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이제 대관령이 뭐 700m 정도 되죠. 우리나라 대관령 같이 높은 지역에 있고 여러분 동해안 가려고 그러면 대관령에서 보면 쭉 우리 서울로 올 때 그냥 차를 계속 이렇게 계속 쭉 내려오죠. 그런 식으로 여리고도. 근데 이제 길지가 않고 그게 한 36km 정도로 가파른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에서 서울이나 안동 뭐 이런데 다 내려오는 데는 길게 내려오지만 천천히 완만하게. 근데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라니까 서울에서 안양 정도니까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여리고는 해저 200m, 거의 1000m를 갖다가 36km로 그냥 쫙 내려가니까 굉장히 급하겠죠. 쫙 밑으로. 아주 경사가 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내려가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죽을 뻔했다. 영어로는 여기 보니까 living him half dead. half dead는 반은 죽었다 이거예요. 반은. 이런 의미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상강도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상강도. 근데 사실은 오늘날도 강도 또 소매치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소매치기는 강도는 아니지만 이 소매치기가 좀 심해지면은 강도들로도 돌변할 수 있어요. 뭐 외진 곳에서 만나면 돌변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강도 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맞고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매치기 안 당하려면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보면 소매치기 조심하라 조심하라 사람들이 그냥 다 가방도 자기 앞으로 메고 그냥 휴대폰도 그냥 자기가 꼭 쥐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매치기나 강도를 갖다 잡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소매치기 조심하셔요. 강도 조심하셔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나라의 공권력이 이 소매치기나 강도들을 갖다가 퇴치를 해야 됩니다. 잡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도나 소매치기들은 그냥 잡지도 않고 국가에서요 이렇게 잡지도 않고 놔두고서 국민들한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는 것도 좀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국가에서 이거를 강도를 퇴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하는데 이 강도를 만났는데 사실은 이 국가에서 요 강도를 요거를 딱 다 잡아버리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얼마 있어서 그냥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고, 또 당시에는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분봉왕으로 그게 굉장히 어수선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강도를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강도를 이제 퇴치하는 거,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요. 퇴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를 퇴치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 강도들은 불법을 잘 저지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엊그제도 방송에 나오고 그랬지만 요즘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도 이렇게 막 입국 거부를 태국 사람들이 막 오지 마라 막 그런 게 막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들 막 이렇게 뉴스에 들으니까 10만 20만 이렇게 다시 태국으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태국에서는 한국에 불매운동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 안 가고 그래서 막 태국에서 우리 한국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그냥 불법 체류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태국은 그 마약이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이거 동성애도 얼마 전에 합법화됐습니다. 예, 차별금지법도.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 이런 그 다음에 성범죄도 합법화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이게 그 강도하고 소매치기 이런 것이 아주 날뛰는데 성행하는데 아주 이것이 그냥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대마초 같은 거. 대마초,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 대마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이게 대마초에 약한 거니까 태국에서 합법화 시켰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중독이 됩니다. 담배도 한 갑 피우고, 한 껏씩 피우고, 그 다음에 중독되면 두 껏씩 피우고, 나중에 한 갑씩 피우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못 끊습니다. 이 대마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한 거 계속 먹다 보면 약한 거니까 합법화 시켰는데, 그러면 중독이 되면 더 센 걸 구합니다. 그리고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배기질 못해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가 한 40만 정도 태국인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대마초나 이게 중독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약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약 뒷거래.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불법 체류만 했다 그냥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 그냥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돈 벌러 왔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약이 관련되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이 마약은 한번 퍼지면은 중독이 되면 정말 이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사회도 그냥 막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태국은 마약 대마초 합법화한 거 빨리 그거 불법화 시키세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매매까지 합법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가 혼란해져요. 여러분 파리올림픽도 봤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남자가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금메달
다 따가잖아요. 미국도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난립니다. 그리고 뭐 남자 목욕탕에 여자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이 뭐라 그러면 나 여자라 그래고 남자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패라올림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이 또 있었잖아요. 파리에서 얼마 전에 그 정상 올림픽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그 사이클 선수인지요. 그 어느 그 뭐야 무슨 선수가 또 남자가 육상 선수라면 육상 선수가 남자가 또 여자로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출산했는데 또 금메달 땄는데 완전히 그 뭐야 그 남자의 그 그냥 아예 그 저기 뭐야 그러네 외과적인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상태에서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보통 혼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 대마초를 갖다 이렇게 합법화시키니까 그게 이제 거기 중독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더 강한 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 더 강한 걸 먹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인 걸 막 먹게 되다 보니까 막 전 미국 전역에 그냥 좀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좀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가 이 강도 얘기를 했는데 강도를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여기 이제 강도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다. 근데 강도를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국가에서 이 강도를 이거를 퇴치하면 좋은데 이게 퇴치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정말 대마초를 합법화하는데 그다음에 마약을 합법화한다든지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합법화해가지고 막 동성애 성적으로 문란한다든지 또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이렇게 하면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엊그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저기 뭐야 저 강도를 퇴치하는 거. 이 강도 퇴치가 다 불법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엊그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영종도에 중국 카지노, 중국 자본 카지노 뭐 1조 원을 투자했대요. 근데 이게 다행히 여기 보니까 중국계 미단시피 카지노는 좌촉을 했는데 이게 다행인 것은 이거 우리 영종도 국제공항 옆에 이런 거를 해놓고 야 이게 정말 이게 사행사업이잖아. 이게 저기 뭐야 이거 정말 이런 거 됐었으면 다행히 좌초가 됐다는데 또 우리나라 자본도 중국 자본이요. 그 우리나라 간문의 입구에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여러분 돈 벌고 뭐 유흥사업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요? 더 나라 이름이 더 이름이 우리나라가 나쁘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집니다.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다니면서 그냥 마약을 갖다 밀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좌초됐다는데 제가 여기 이게 정말 강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강도에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강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거 카지노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입구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보니까요. 그리고 마침 근데 이제 이렇게 강도를 나타내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를 보고 이제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피해서 지나가는데 요 모습은 이제 어디에 요 앞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요게 제사장입니다. 요게 제사장이 이제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그냥 지나간 겁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은 이런 그 공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직.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된다. 이것은 거룩한 직업으로서 정말, 온정을 좀 베풀고, 이제 그렇게 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요. 성전에서 회상 제사를. 근데, 이렇게, 어려운 예수분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인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좀 물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만을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을 외면하였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사랑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사랑과 경건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사랑을 갖다 외면하고 여기 지나가자. 여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사랑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열매가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고 열매로서 이웃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한 적 없는가.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거 지금 이거 저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 파업 요거인데 여기 신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조선일보인데요. 홀로 응급실 지키는 전문의들, 환자도 의사도 모두 위험. 이렇게 치료 못 받아 죽는 환자들 속출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요거 내용입니다. 뭐 한 명밖에 없대요. 다 사람들이 파업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응급실에도 큰 병원에서도 여기서도 보니까 한 명밖에 뭐 한두 명이서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밤에는 또 없어가지고 정말 호흡 환자들 오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의사 파업으로 환자들 사망 속출. 여기 이제 응급실 이송 지연, 심정지 80대 53분간 병원 7곳 순회하다 사망 판정. 여기 사망 판정할 때 7곳을 빙빙 돌다가. 야,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의사 이렇게 파업하고 있는데 벌써 한 3개월인가 됐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생각이다. 이런 공적인, 완전히 그 뭐 하나님의 공직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 역할하고 온정을 베풀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는 정말 의사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또 의사를 수련하고 있는 또 뭐 전공이라든 이런 사람 이분들은요 이미 내가 사람들을 정말 공익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무는 뭐냐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뭐 싸움을 하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그 군인들도 의사들은 치료해 주잖아요. 그게 의사의 상명이라고요. 근데 지금 파업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막 7곳을 순회하다 사망 판정인데 어느 의사 나와가지고 가서 저기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보니까 환자도 의사도 모두 위험해요. 응급실 지금 위험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막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야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 나와서 3개월째.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레인도 지나갔어요. 예? 여기 레인은 지나갔는데 레인도 뭐라 했어요? 야 찬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에 지났다. 근데 레인은 또 가봤어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 when he came to the place라고 그랬어요. 장소로 갔어요. 레인은.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요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레인인데 먼저 제사장이니까. 네, 그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그것의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근데 레인은 성경에서 요 제사장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요 제사장들은 직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하나님을 중재하고 아주 그 성전 그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신 그 레인들은 그걸 돕는 사람들은 레인입니다. 근데 레인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의사가 있다면은 의사를 돕는 게 뭐예요? 전공이잖아요. 전공이 그런 신분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요 레인도 그냥 획 하고 지나갑니다. 와서 보고는 신음하는 거 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세 번째는 보니까 여기 사마리안. 여기서 어떤 사마리안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낙타에다 이렇게 자기 낙타에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중에. 근데 레이는 그냥 가고 그랬죠.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겼다. 먼저 레이는 이거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응? 그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던 사람입니다. 싫어했어요. 여기 써있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기원전입니다. BC 여기 안 써놨는데 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그 본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는 그 혼혈인을 그 지역에 아주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면서 혼혈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혼혈인이 되었으니까요. 그거 아주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유 그리 가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데 그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유대인인 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하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정도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아주 천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겁니다. 치료해 줘요. 요 제사장과 유대인 레이는 그냥 도망가는데 피해서 갔다 그랬어요. 피해서. 그리고 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또 나귀에까지 태웠습니다. 요 수가성 여인 요거 이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제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요거 수가성에서 그 여기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은 물론 이렇게 차별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는 이제 기름과 또 포도주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띄어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이렇게 이제 나귀까지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에 갔는데 더 놀라운 일은 주막에 갔는데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데나리온 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래요. 두 데나리온 두 품삯인데 이거는 당시에 그 오늘날로 매면 하루 품삯이니까 뭐 우리 한국말로 돈 내면 두 데나리온이니까는 한국 돈으로 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받아갔는데 그 20만 원을 또 주면서 근데 당시에 그 여간비는 그 하루 품삯의 32분의 1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갖다 32로 나누면 하루 숙박비가 한 3천 원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하루 숙박비 3천 원. 이틀이니까 6천 원 되겠죠. 근데 20만 원을 준 겁니다. 20만 원. 오늘날로 말을 따지면요. 20만 원을 주면서 또 내가 오는데 저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근데 2달치 숙박비를 준 겁니다. 2달치. 야, 그러니까 이거 주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 더 있으면은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여쭤볼 것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하고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를 계속 끝까지 잠은 거기서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하룻밤을 같이 묵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간 거를 보면은 자기 일이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그렇죠? 바빠가지고 자기 일은 해야 되니까. 또 뭐 자기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기 일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이걸 확인하려고.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여러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과 레인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여러분 이 뜻을 이제 알겠죠?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이렇게 도움을 줬던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마 자기의 이웃은 유대인 또 이렇게 자기 또 이렇게 유대인들 주로요. 이방인은 제하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정말 상대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 보면은 처음에 이게 질문이 뭐였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뭐냐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율법사가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선한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도 갈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거듭난 신앙인인가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30절은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예? 누가 이웃이 되겠어요? 이거 누가?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사마리아에는 이렇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선행은 어떻게 원수지간이라도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지간이라도.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자기가 미워하는 그 원수가 있었는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귀가 빠졌어요. 그럼 나귀가 빠지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싫어하는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 나귀를 구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도 그 나귀를 구하라. 내가 미워하더라도 그 나귀를 구해줘라. 이럽니다. 그래서 23장 4절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풀라 이런 것은 원수까지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실천하라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실천하라. 그러니까 이 실천하는 것은 너는 이 율법사한테 한 얘기냐? 자기 민족 또 유대인 그것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차별이 없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된다. 그래서 그 율법사의 그 자기 민족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니까 원수라도 사랑을 베풀으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사법 치료 못 받아 죽는 환자도 석출 이게 조선일보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홀로 응급실 지키는 처음에 다 파업해가지고 없어요 응급실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밤에는 지키는 사람들에서 호흡기 질환 응급실 오려면 다 죽게 생겼대요.
근데도 의사들이 안 가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밉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워서, 예? 자기들 또 자기들이 뭐 의료 증언하는 거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제 타결이 없다. 뭐 죽든 말든 모르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야 여기도 뭐예요? 응급실, 예? 이송지연 심상치 않, 심정지 80대 53분간 병원 7곳 순회하다 사망 판정. 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원수라도 이거를 미워하는 자리들 그거를 구해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의사들은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냥 대통령이 우리는 미워. 또 보건복지 장관 미워. 또 뭐 의대 증언한다 해서 우리 그거 수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모르겠어. 예? 죽어봐야 뭐, 예? 뭐 우리한테 뭐 우리는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사들이.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여기 제사장하고 레이너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에요. 이거 서약할 때, 이거 임직할 때, 이거 뭐 안수받는다고 그러죠. 이럴 때 다 그런 사명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의사들은 의사들에게 이런 그러한 것이 딱 붙었을 때는 이미 그러한 공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해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전쟁터에 적군의 그 군인들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면서. 근데 말이에요. 이게 적군도 아니,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밉다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선한 사마리안 교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 의사 선생님도 뭐 사정이 있겠죠? 뭐 정부도 정부 나를 사정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리고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지간에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 이 의대 증언 누르는 게 그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 이렇게 죽어 나자빠져도 의사들은, 예? 여기 레이인가 제사장처럼 도망만 다니고 있죠? 예?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명이 그냥 그 의사, 목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이 이렇게 공적인 사명이 주어져요. 사적인 거에 그게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다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냥 선행을 해야 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이웃만 사랑해서 선행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한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확증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열매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이런 2장 14절에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라 그런 거예요. 실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또 질문이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야. 사실은 이렇게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설교하고 그러지만 많은 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실천을 하는 데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부터도 이거 실천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알기만 하고 이거 실천하는데 소홀히 하지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옛날에 어느 분이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래서 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요? 자기는 다 안 돼요. 다 알아서 근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너무 물질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느라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 교회, 물론 자기 교회에서 사랑하고 그건 좋아요. 근데 유람선 교회가 된 거예요. 유람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유대인이 그래,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유대인 외에 그다음에 자기 민족 외에는 이웃으로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내 교회, 내 교인들 오만 이웃이에요. 그러나 그 외,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그냥 여름선 무슨 뭐 프로그램 무슨 이번에 행사 프로그램 연수 막 붙여놓고 매주마다 매달마다 뭐 있어요. 뭐 상품도 준다고 자기 교회 안 사람들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널리 보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사의 요약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영생에 이르는 길.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율법사가 질문했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질문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선행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거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에 영생에 이르기 위해 질문이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기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이웃사랑만 하고 하나님 사랑, 선행만 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원을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선행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잔 대회도 이제 9월 달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요잔을 비난합니다. 왜? 사회 구원을 많이 강조한다. 이거 사회적 그런 거를 사회복음을. 그런데 본인들은 뭐 이렇게 개인 구원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하나님 뭐 말씀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사회적인 구원을 많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막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 그리고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의 열매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확증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열매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선한 예수님의 오늘 질문이 뭐였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영생이라 요것에 우리 예수님이 답이 되겠습니다.